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감사할 많은 그런 정말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어떤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귀 있게 볼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감사라는 것은 응답을 받은 거, 뭐 육신적인 어떤 복에 대한 감사도 뭐 하나의 감사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진정한 올바른 감사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축복을 오래 참 누리고 살았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정말 좋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구원의 축복을 세상에서 누려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전했던 것만큼 큰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는 인생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은 연약한 제가요, 이렇게 쓰임 받는 게 감사해요. 제가 금요일에 큰 행사를 두고 이제 이렇게 쭉 바빴잖아요. 금요일에 조금 뭘 사러 온다고 해서 점심하고 저녁을 좀 빨리 먹었어요. 빨리 먹고 나니까 이제 토요일에 이게 쌓였다가 이제 채워버린 거지. 채해가지고 진짜 그 토요일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거의 못 먹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위가 이제 힘든 데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급하게 좀 먹고 나니까 이제 이게 점심 저녁을 좀 다 급하게 먹고 나니까 이제 꽉 채워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어떨 때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약할 때가 많아서 이렇게 조금 하고 나면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는 볼 때마다 아이고 또 왔구나 이래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렇게 늘 부족하고 또 막 힘이 들기도 한데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쓰임 받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매일매일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또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는 일에 정말 다 쓰임 받게 하신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은 그 금요일 바쁜 와중에서도 암 한 분을 저 가평에 그 필그림까지 제가 라이드 해주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럴 수 있는 게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그 영혼이 은혜 받고 힘 얻는 일이라면 내가 조금 쉬어도 좋지만은 쓰임 받으면 더 좋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제가 여러 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좋아요. 교육자한테도 제가 도움이 되고 또 평신도한테도 도움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감사를 꼭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꼭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가 기억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라고 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감사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구약에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우리 7개 절기를 말하면 또 다들 헷갈려 하실 거니까 말 안 하겠는데 세 가지 절기는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남자면 다 와서 지키라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뭐 좀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데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15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6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그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건 그럼 오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50일을 말하고요. 칠칠절이라는 것은 7일, 그러니까 일주일, 7일이 7번 있다고 해서 77이 49 다음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날로부터 칠칠절이냐? 어떤 날로부터 칠칠절이냐 하면 바로 바로 그 초실절, 그러니까 이삭을 처음 베는 그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때부터 일주일을 지키는데 수장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요 세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안 지키죠. 우리는 안 지키고 누가요?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구약에서도 이 세 절기를 지켜왔고요. 그래서 이 절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6월절은 뭐냐?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바를 때 나왔습니까? 피 바를 때 나왔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근데 왜 무교절이냐 그러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건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6월절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절기가 언제란 말입니까? 6월절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때 비로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6월절을 지키란 말은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50일 뒤에 예수님은 40일 뒤에 승천하셨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맥추절은 이 맥추를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밀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나누겠습니다. 초막절은요, 그 당시 이제 초막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파트라도 초막 같은 거를 짓고요. 이게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을 살아요. 그런 장소가 없으면은 시나고그라고 이렇게 회당에서 특별히 뭘 만드냐면 초막을 만들어요. 거기에 공동으로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뭘 지키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칼럼에다 적었거든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면서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초막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뭘 바라본다는 거죠? 천국을 바라본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추수를 하고 났을 때 감사로 그 감사를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하고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일주일 동안 있는데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로서는 이 세 절기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그러면 제가 적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축복을 놓칠 때 우리는 자꾸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지금 내 모습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물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냐는 거지. 맞아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집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사단이 지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사단한테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귀신하고 다르게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장악하지 않아요. 귀신은 딱 조건만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우리한테 뭡니까? 육신적인 걸 줘요. 뭘 뺏어가죠? 영적인 걸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 인생을 살게 만들고 사단에 장악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에 장악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장악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 안 짓고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내 주위에 죄 짓고 있는 다 불신자들이 누구 조정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그 사단의 조정을 통해서 누구를 건드립니까? 나를 건드려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월권적으로 역사해버리면 불의를 하시는 분이 돼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현장을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냐면 너 이래도 제대로 믿을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뒤집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인정받을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간증했는데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1학기 때 제대를 1학기 들어가기 전에 휴학을 해서 1학기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복학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저는 좀 잘못해가지고 2학기 들어가기 전에 1학기를 하고 휴학을 했으니까 2학기 복학을 했어요. 2학기 복학을 하니까 과목이 1을 배운 과목을 2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수학도 2를 배워야 되고 또 뭐냐 좀 전자공학도 2를 배워야 되고 막 이런 저는 이제 전기과를 나왔으니까 어려운 과목들이 2를 다 배우는 거예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계속 책을 보는데 야 이건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던 공업수학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크기는 A4보다 더 커요. 근데 이게 큰 책이 있잖아요. 이게 딱 책을 딱 이렇게 열면은 한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영어와 그 숫자인데 숫자도 막 여러분 시그마 뭐 리미티드 벡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여러분 n차까지 무한대까지 가는 아주 복잡한 거예요. 진짜 생명 죽게 있더라고요. 와, 이제 뭘 했냐면 저희 공업수학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시간 강사였는데 영국에서 갔다 오셨는데 되게 참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줄씩 레포트를 내주는 거예요. 레포트를 쭉 내주는데 요 파트씩 해라는 거지. 저는 정말 잘하고 싶어가지고 최고 맨 앞에 앉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안 되는 거야.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2시간 남겨놨어.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쓰면 쓰겠는데 내가 모르고 쓰는 거지 이거를. 그러다가 진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순간적으로 앞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정말 멍청하죠. 앞과를 열어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앞과를 열어봤어요. 앞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앞과를 딱 보는 순간에요. 30분도 안 가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레포트를 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앞에서 이제 한 명씩 한 줄씩 나오는데 뭐 대부분 다 진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뭐 보고 이제 읽는 수준이죠. 공부 안 했구만 싶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 앞열을 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진짜 죄송하면 더듬하게 한 거야. 제가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줄을 봤어, 한 줄을. 얼마나 다 외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나가가지고 볼 필요도 없어. 앞에 거를 설명 쫙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걸 쫙 설명했거든요. 일단 교수가 우와 놀라는 거예요. 또 근데 애들 여기 있는 다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선배들하고 동기들이 놀라는데 옆에 선배가 제 이제 옆줄의 선배가 제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듣고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 새끼 하면서 막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더 싫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권사님이야.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만 뿌리시는 거지. 근데 제가 그 사건을 딱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잘해주는 거예요. 아, 요 놈은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꽤 성적이 좀 나왔거든요. 그 다음 딱 제가 이제 96년도 1학기를 들어갔는데 제가 공업 수학 2도 어려웠지만 전자공학 2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공학 1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직 이수를 한다고 좀 공업 수학은 1을 듣고 2를 들었지만 전자공학은 1을 듣지 않고 2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1을 들으면 좋잖아요. 제가 1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쉬운데 수업을 딱 하는데 애들이 복학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제가 2를 들으면서 95년도 2학기 때 제가 막 하나 프로그램을 교수님 찾아가면서 물으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하태승 군 다음 시간에 그 프로그램 저기 앞에 나 수업해 이러는 거예요. 1시간을 나한테 주는 거야. 뭐 하라고요? 수업을 하라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수업하라는 거지. 그 나한테 1시간이 주어졌어. 근데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컴퓨터가 보편화가 많이 안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칠판에다가 컴퓨터를 수업해야 되는 거야. 윈도우즈를 깔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윈도우즈가 안 깔렸고 도스에 윈도우를 까는 거야. 설명을 쫙 하고 나니까 일단 내 동기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질문은 다 내한테 다 오는 거지. 그 제가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전도를 많이 못하고 한 명 딱 전도해서 제대로 전도해서 지금 장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했었으면 더 많은 문들을 열었을 건데 하나 확실한 것은 현장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만치 않은 현장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뭘 주신다는 거죠?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 구원 하나에만 집중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에 여러분 답이 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내 힘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요. 조금 에너지 쓰고 나면 조금 집중하고 나면 왠지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드라마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놀고 싶고 왠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딸이나 아들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보고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 공부만 할 수 없거든. 머리가 아프니까 그거 풀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령의 역사를 딱 잊고 나니까 그걸 빨리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딱 받고 나니까 제 현실에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은혜가 훨씬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성령의 역사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우리 자녀들 보고 불신자야 한 번씩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체험하라고. 주님의 만남 속에 들어가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두려움이 물러가요. 우리의 무능도 치유되겠지만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하고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뭐 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오순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물론 몇 사람들이 그것을 바꿀 수 있지만 사단은요 계속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내가 받은 게 전부다. 내가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나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보다 늘 못하게 살아간다. 내가 진짜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렸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늘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을 자꾸 버려가야 돼요. 목사가요,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부자가 되면요, 누리고 살다가요, 또 속아버려요. 물질에.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뭐 할 사람들이다?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왕노릇할 존재들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잠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정말 감사할 우리가 두 가지 감사를 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제목이 나오고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사할 제목이 나옵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할 제목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 그냥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해답도 주시고 또 방향도 주시고 또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는 그 응답에 대한 감사.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했지만 아까 구원, 성령의 역사, 천국의 소망, 이 세 가지 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감사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넘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한번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 필그림이라고 거기 보면 철로역정의 코스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철로역정 책을 보시는데 철로역정이 1부가 된 책은 반쪽짜리입니다. 2부까지 있어요. 1부는 크리스찬이 좀 본향 그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거고 2부는 뭐냐면 크리스티나,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의 부인이고 그 이제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가 동일하게 저 구원의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저 시온성을 향해 달려갈 때 당신 미쳤다라고 해서 당신만 미치라고 외면했던 아내와 자식들이 나중에 남편이 간 길이, 아버지가 간 길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저는요, 사도행전 16개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정말 믿음의 길을 가면 그 길을 누가 본다는 겁니까? 가족들이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크리스찬은 너무나 힘들었던 길이었는데 그 가족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도움의 손길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면 내 가족들은 쉽게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코스들을요, 쫙 이렇게 필그림이라는 하우스 그 옆에 만들어 놨는데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의미 있게 참 만들어 놨어요. 쫙 도는데요, 이 철로역정에 많이 잊어먹었는데도 그 책을 보는 것 같아.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가서 그곳에서 한번 이렇게 좀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길을 쭉 걸어가는데요, 제가 소망에 대한 것이 다 기대가 되니까 이 힘든 중간에 이 길 저 길들에서 상관없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몸이 연약해서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이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에서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럴 때 저는 감사하게도 늘
소망을 바라보고 이기며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제목들은 구원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기도 응답 주신 것, 또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 천국에 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전도의 많은 열매들을 맺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 여러분 있습니까? 감사하시고 없다면 결단하십시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이면 사단은요. 절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한 게요. 저는 우리 자녀들보다 사실은 주의 일에 더 신경 썼어요. 저희 딸한테 한 번씩 미안한 거는 우리 딸이 고3인데도요. 제가 못 태워줬어요. 많이. 버스 타고 가라. 나는 고3이고 뭐고 애 태워주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해서 안 태워줬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사실은 성도들이 원하거나 불신자들이 뭔가 이 정말 전도에 관계된 거라면 제가 더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가족들한테는 참 미안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려워요. 저는요. 저희 아파트 뒤쪽에 거기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텃밭을 갈구어요. 다 이렇게 다 가꾸어서 해놨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요. 저는 땅 줘도 안 한다 그래요. 땅 줘도. 왜? 저희 아버지가 하도 힘들게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저도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싫어요. 근데요. 농사 짓는 사람은 정말 부지런하고요. 정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올해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만큼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옆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든 어떤 것이든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틀리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요. 성탄절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주는데 그에 대한 의미를 놓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예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의미를 자꾸 퇴색시켜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를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감사와 그 탄생에 대한 축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산타크로스 이날로 바뀌어버려요. 거기서 지금은 성탄절이 뭐가 됩니까? 할리데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단은 자꾸 변질시키는데 그 변질에 가장 많이 이용당했던 게 사실은 교회라고 보면 돼요. 교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더 깊은 날로 만들어가면 그날은 복된 날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세상이 그 일을 해나갈 때 교회는 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있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버리고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24일 행사하고 그냥 25일 예배드리고 끝나버리는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가 어릴 때는 큰 지게 놔두고 막 여기 음식 막 과일 갖고 그랬거든요. 그런 날이 아니라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의 열매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된다면 우리는 매번 추수감사를 지낼 때마다 육신적인 감사보다는 영적인 감사가 더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형식적인 제사, 동기 있는 제사보다도 오히려 순종이 더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냥 해야 되니까 억지로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 말고 진정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만큼 복된 제사, 그 예배만큼 복된 예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을 회복한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처럼 전도자의 감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해 동안 물질적으로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정말 기도하면서 도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도움 중에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복음 받게 했습니다라고.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해주지 말고요. 막 다 참고 그냥 받아주지 말고요. 차라리 그런 시간에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고 이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조금 보면은 제가 뭘 아냐면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조금 알아요. 근데 제가 그것도 제 착각일 때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10이면 9 이상은 대부분 다 딱 그만하더라고요. 아, 아니구나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혹 한두 명씩 한참 많이 하다 보면 한 명 정도나 이때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되고, 아니면 대부분 다 똑같이 역시 저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 아니구나 싶어요. 그 사람한테 에너지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정말 저한테 붙여달라고 가만히 기도하면 핍박하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시비 거는 사람 중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요. 바울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진정으로 뛰어들었고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또한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어려워요. 제가 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순간순간 화가 날 때도 많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더 복음을 알아갈수록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제가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의 인생이니까 기도 말고는 없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푸는 방법은 기도 말고는 없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문제나 어려움 상황에서도 주님은 오히려 바꿔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 저는요, 1년 365일 다 감사하지만 52주를 나올 때 감사헌금을 늘 드립니다. 제가 매번 작지만은 작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매주마다 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그 추수감사 주일 헌금도 주님 앞에 드렸고 또 범사 감사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왜? 그건 제가 매주마다 하는 감사니까. 그럴 수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을 주어가지고 뭐합니까? 인생을 실패시킵니다. 내 인생 내 것. 이제 내 거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인생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방향을 땅에 갑시다.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면 그 어려운 길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조금 무시를 받아야 될 길이 있으면 무시받는 길로 가세요.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제가 와서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요. 어떨 때 그럴 때가 대부분 많아요. 요새는 저희 아내가 진짜 잘 안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잘 안 합니다. 왜? 그냥 혼자서 그냥 주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걸어갈 때가 있으니까. 믿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있지만요. 이 주님이 주셨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걸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그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늘 감사의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또 이 추수감사 때 주님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